오늘은 마태복음 1장 18에서 25절 말씀, 이 제목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이름이 참 많아요. 물체로 존재하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형체로 존재하는 것이 이름이 없는 것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름들에는 별다른 뜻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대개는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짓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빨리 죽으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면 빨리 죽을까 싶어서 이름을 아무렇게나 지었어요. 뭐 개똥아, 뭐 웅이야, 순시가, 갑수나, 갑돌아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은 것도 있었지만 대개는 이름의 의미를 담아 짓는 것이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름의 의미를 담아 짓는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변하지 않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예전처럼 너무 이른 나이에 죽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장수한 것과 별개의 의미를 담고 아주 예쁜 이름들로 이름을 짓고 있죠.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도 이름이 참 이쁘지 않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아니면 다른 무생물도 그 이름이 품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만일 박창일이라는 이름을 교회에서 부른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의미가 클 것입니다. 학교에서 박창일을 부른다면 그것은 교사이거나 학생이거나 혹은 학부모의 신분일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이렇듯 그 이름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불리느냐에 따라 전달되는 의미가 달라요. 그렇다면 그 이름 자체만 가지고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심지어 죄로부터 구원해줄 이름이 있을까? 있습니다.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예수는 히브리 발음에서 헬라식 표기로 이름을 부른 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그 뜻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해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름의 뜻도 밝혀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게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자다라고 안 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아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 대상을.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어요. 무엇을 실패했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뺏깁니까? 사단한테 뺏겨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사단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누가 임금이었냐면 아담이 빼앗긴 그 임금의 권세를 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임금이었어요. 좀 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의 공식적인 임금은 사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순종함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완성을 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순종합니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것을 이사야서에서는 어린 양의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얌전히 끌려가는 것처럼 순종했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그렇게 순종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있는 사람처럼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가 불법을 행한 거예요. 아담이 쉽게 말해서 불법을 행함으로 왕권을 빼앗겼지만 사단 역시 불법을 행함으로 왕권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해요. 왜 불법이냐? 죄가 있어야만 죽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뱀과 여자의 후손을 어떻게 설정해? 원수로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의 후손이 그 여자의 후손의 남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게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게 하는 것은 아마 사단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저 예수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저만 죽여버리면 이제 왕권 내가 영원토록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겠지만 죄가 없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거고 마찬가지로 왕권을 빼앗겨요.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합법적으로 두 번째 아담이 돼서 왕권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죄를, 특히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 있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갖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아무한테나 주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그 특권이죠. 아, 그러면 목사님 누가 백성이고 누가 백성이 아닙니까? 저는 몰라요.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뭘 말합니까? 이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그 믿어지면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져, 여태까지. 이렇게 피를 토하듯이 얘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 믿어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돼. 그럼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지만 아직 들을 귀가 열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양을 치는 목자의 음성을 그 양들이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양이 목자의 소유된 양이 아니면 다른 목자가 오면은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음성을. 근데 자기의 소유된 그 양들은 그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로 택함 받은 사람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 감흥이 없어요. 이렇게 복음을 얘기하는데도 아유, 목사님은 얘기해라. 나는 그냥 딴 생각 하난다. 마찬가지 우리가 친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뭐 누구를 만나든 이렇게 복음을 정말 열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지루해하거나 듣기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많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거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수시로 전하는 거예요. 한번 거절당했다고 마는 게 아니라 또 전하는 거예요. 때가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또 전하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죄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택한 사람 부르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던 그 시절 그대로 지금도 아담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면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같이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어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런 게 정상이 아니고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먹을 것은 열매, 뿌리도 아니고 열매. 근데 지금 어때요? 동물을 죽여서 먹을 수 있죠. 그건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 허락하신 먹거리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우리가 뭐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나쁜 짓을 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이것은 죄의 현상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나는 아담 할아버지가 죄를 지은 거 내가 유전자 때문에 못 믿겠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 도둑질하지 말라.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있을까? 만약에 있다고 쳐요. 그래서 죄를 한 번도 안 졌어요. 여태까지 살면서. 정말 기적적으로 죄를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럼 천국 가나요? 지옥 가요. 왜? 그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신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담의 그 죄를 유전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이 죄를 해결받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누가 이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야만 한 거예요.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 이 역시 히브리어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아니고 원래는 임마누엘. 임은 복수 형태를 말해요. 마누엘의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뜻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은 육체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영으로 오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한 번 오신 다음에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사람이 아담의 죄를 유전받아서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 죄를 해결 못하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그냥 가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반응하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아직도 못 믿겠다 그러면 아직은 택함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믿고 싶어. 저는 믿고 싶어요. 근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